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색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시대적으로 요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연전연패에서 연패연전신앙으로 19세기 초 중국 청나라는 아편전쟁 후유증으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 세력이 하루가 다르게 득세하여 황제가 보낸 토벌군은 연전연패했습니다. 계속 싸웠지만 계속 패전했습니다. 토벌군은 계속 밀려서 광저우에서 시작한 작은 반란이 커져가지고 남경까지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황제는 유능한 관료인 증국본이라고 하는 장소를 토벌군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반란군을 진압하지 못하고 계속 패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황제는 이 증국본 장수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는 이런 편지가 왔기 때문입니다. 연패연전. 황제 폐하여, 우리가 계속 지고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침령과 투혼의 보고서입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장소들은 나가서 보고서가 연전연패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의 보고서였습니다. 좌절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증국본 장군은 단어를 바꾼 거예요. 연패연전. 비록 지금은 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투혼의 보고서를 보낸 거예요. 황제는 감동을 받고 증언군을 더 보내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그마치 14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참 좋은 교훈이에요. 14년 동안 수없이 밀리고 지고 패전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이 투혼의 정신,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연전연패라고 하는 패배의식의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서 연패연전의 투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입사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선배님에게 여쭙습니다. 선배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신입사원답게 선배님,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을까요? 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선배 대답이 명언이었습니다. 오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멋있죠? 오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방금 전에도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입사해서 지금까지 회사 생활 몇 년째입니까? 그랬더니 38년째라. 어느 단체나 기업에서도 계속하는 힘을 가진 자가 롱런합니다. 좋은 약도 오랜 시간 타려서 고안해야 약효가 좋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력도 오래오래 연마하는 만큼 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통계입니다. 지난주 통계인데 신입사원 10명 중 4명이 1년 안에 그만둡니다.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야단이고 난리법석을 해도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드디어 회사에 들어갔는데 1년 내로 40%가 그만둡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신입사원 100명 중 0.8명만 임원으로 승진하고 임원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24년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작년도 통계 보니까 한 22년 조금 더 걸렸는데 요즘은 얼마나 진급이 어려운지 더 오래 걸려. 24년 이상 걸린대.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어려움과 불리함에서도 뚝심과 투혼으로 견뎌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갑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걸음마를 배우는데 자그마치 2000번 이상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렸을 때 산술 능력을 일찍 주지 않으신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숫자 계산할 줄 알면 어린아이가 2000번 일어났다 넘어졌다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숫자 계산하면 10대 번 하다가 포기하고 에이 평생 그냥 앉아서 살지 체내 말거 아니에요. 산술 능력을 그때는 안 주시니까 2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 더 많이 넘어질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7전8기의 신앙이 필요해요.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체질화시키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역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번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7번 완전 숫자예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당패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7번 넘어졌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처지를 뜻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거대한 군엄처럼 회복력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복원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두 번 어려움만 있어도 그냥 주저앉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자그마치 7번씩이나 잘 안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참 안쓰러운 면이 있어요. 마음에 애절함이 있어요. 애틋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2주부터 제가 하박국 강해를 시작할 텐데 위로의 메시지거든요. 하박국이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좀 걱정은 돼요. 할머니들은 또 호박국으로 알고. 근데 우리가 보면 참 성품 좋아요, 신앙 좋아요, 실력도 있어요, 모든 걸 잘 갖춰서,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대다수잖아요.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번 말아먹었어요? 2번 말아먹었어요? 3번 말아먹었어요? 7번이나 교회를 시작했다가 접었다, 시작했다, 접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저 사람 목사 안 될 사람인데 뭐 별 해석을 다 하겠죠. 인생이 그렇잖아요. 신앙이 훌륭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일으켜 주신다. 아멘. 일으켜 주신다. 저도 처절한 정말 하염없는 실패를 몇 번 해봤잖아요. 주저앉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불효불굴의 믿음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변수와 굴곡이 많은 시대적인 상황일수록 오뚜기처럼 7.8기하는 신앙 자세가 필요해요.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IQ가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보다는 AD,
AQ예요. Adversity Quotient.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식물학자 우당춘 박사는 자기 책상 앞에 이런 좌우명을 써놓고 인생의 모든 악천후를 극복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짓밟혀도 여전히 피어나는 민들레꽃처럼. 그는 일본 동경의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사람들한테 아무리 짓밟혀도, 고아죠, 조선인이죠, 사정없이 짓밟혀도 그는 여전히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불가능을 도전해서 세계적인 식물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야말로 야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너무나 우리 현대인들이 이 온실 속에서만 너무 야성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은 시험이나 시련에도 너무 쉽게 패배의식, 좌절의식, 자포자기. 그래서 꼭 옛날 그 왕실에 내시 같은 그냥 인생을 체념하고 사는 그런 상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축구선수로 최악의 조건을 가진 특별히 평발로 태어난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당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마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으셨던가 봐요. 박지성을 몰라보고는 박지성 선수의 그 발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달리기를 할 수 없는 분이군요. 당신은 평발이기 때문에 운동이 안 맞네요. 그때 따라갔던 친구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원장님, 이 친구가 바로 지금 월드컵 경기에서 아주 선풍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박지성이에요. 그랬더니 그 의사 원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당신은 불가능한 장애를 극복한 승리자이군요. 박지성은 평발이라고 하는 선천적 장애 요소를 가지고도 세계적인 스타로 활약했습니다. 그야말로 역경을 경력으로 반전시키는 인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박지성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기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도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경력이 될 수 있어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 우리는 스펙에 너무 연연하지 마요. 스펙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스토리가 중요해. 내 인생의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옛날 학교 성적 누가 기억해요? 나도 기억 못하는데. 자기 성적도 자기가 뭐 특별한 점수 한두 개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뭐였는지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써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책에서 참 심플한 얘기인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티베트라고 하는 그 고원지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집에서 애지중지 이렇게 끌어안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광주리에다 넣어가지고 저렇게 고원지대 사막에다 갖다 놔버린대.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사막지대에서 막 울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야 이 아이는 산소가 희박한 이 고원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때서야 그 아이의 태생을 인정하고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티벳이라는 것은 아주 산소가 희박한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억세게 울어야 폐 활동이 커져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 엄마들이 너무 이렇게 예의를 차리시느라고 어린애가 막 우는데 막 울지 말라고 막 그냥 주둥이를 우격다짐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버려둬라. 울도록 내버려. 많이 울도록 해라. 많이 울어야 폐 활량도 좋아지고 노래 소리도 나와가지고 경배와 찬양팀에도 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픈 만큼 사람이 커가는 거예요. 울었던 일이 있어야 그만큼 인격이 연마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의 신앙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줘요. 약해도 강하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패러독스예요. 죽었는데도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7번 넘어졌다.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완전히 거들난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공적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총정리를 해봐요. 다시 일어나는 자세가 있어요. 회복력이 강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 점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끈기 점수가 높다. 끈기 점수가 더 높아요. 그들은 포기에 익숙하지 않고 끈기에 익숙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를 볼수록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인들을 위해서 직장이나 사업의 경제를 위해서 더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고린도 후서 1장이나 4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그래요. 우리나라는 진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뭐 사방으로 더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때문에 무역전쟁으로 해서 모든 불똥은 우리한테 튀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보십시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서로 뭐 이렇게 소꿉장난 속으로 주고받는 게 얼마나 우리가 보더라도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결국 우리나라를 볼모 삼아가지고 서로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여차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남북 문제를 역이용해서 우리나라를 볼모 잡고 자기들 이득만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해야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나가자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온갖 모략을 다 쓰고 시진핑이 황제의식을 가지고 절대 패권을 휘두른다 할지라도요,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제 표현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가짜바위에 불과해요. 가짜바위. 하나님이 볼 때는 가짜바위예요. 성경에 보세요. 바빌로니아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뭐 어떤 나라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끝내버리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옛날 바빌로니아 시대 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역사에서도 뭐 다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얼마나 그냥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둘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약간 정신착란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황제가 들판에 나가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었잖아요. 사람이 미쳐가지고 풀 뜯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 갖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밀고 나가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3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저도 조금은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 63년 살아오면서 별의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둘째,
반드시 끝까지 해낸다. 셋째,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 인생도 보면 정말 사투를 벌이는 그런 삶의 현장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의사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뭐 외국까지도 가서 뭐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그대로 믿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도 아멘 좀 해줘요. 흔들림이 없어요. 페라벨 얘기를 다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수많은 소용돌이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사면초가 상태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외쳐요. 포기에 익숙한 자가 되지 말고 끈기에 익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저 외치고 싶어요. 혹시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인생을 그냥 체념하려고 했습니까? 포기를 포기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당신은 승리의 궤도에 올라선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연초인가 작년인가 이제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아주 뭐 그냥 평범한 영상이에요. 그 작은 오리 새끼들이 그 사람이 딛고 다니는 그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한 1분 30초짜리 편집한 건데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무 초조하게 보지 마세요. 결국 올라가니까. I feel like being far away is better. I get a view of all of them. They're doing it. Some of them. She's just gonna leave them. Oh, the lad. There we go. Last one. Oh. She knows. How cute is that? Yeah. 작은 평아리도 저렇게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한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다이내믹스로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제가 한 주에 미랄복지 장애자 캠프를 인도해요. 전국 17개 지부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와요. 그 모임을 총괄하는 단장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애가 어리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가 어리냐 그랬더니 8번째 시도에서 시험관 아이를 성공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21세기 다국적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한 그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의 표현이 저 참 좋아요. 따라합시다. 어제보다 잘하자. 이 앞에 문장 보세요. Beat yesterday. 어제를 박살내버리라 이거예요. Beat, 어제를 때려부시라 이겁니다. 어제 실패했던 거, 어제 기분 언짢았던 거, 어제 상처받았던 거, 어제 속상했던 거, 어제 억울했던 거, 어제 눈물 쏟았던 거, 어제 좋지 않았던 과거 때려 눕혀버리라 이거.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남보다 잘하려고 바둥대기보다도 전보다 잘하려고 힘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퇴보에 익숙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진보에 익숙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여인 알죠? 1986년 그 당시 18살 어린 나이에 최연소 나이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해요. 최연소 나이로. 그리고 10년 만에 1996년에 수석 무용수로 등극합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혹독한 세월을 보냈어요. 인고의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한번 사진을 보세요. 잘 아시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몸매의 미모를 갖춘 여성의 팔은 참혹해. 발등에 뼈가 튀어나오고 발톱은 다 뭉개져 있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암덩어리로 득지득지한 상황버섯 같은 팔이에요. 이런 인고,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거쳤기 때문에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갓난 신고예요. 뼈를 깎는 듯한 혹독한 시련을 거쳐서 연마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인생은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갓난 신고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소설가 박상용 선생이 참 아름답게 표현하더라고요. 보세요. 아름다움은요, 아름다움에서 왔대요.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고 아픈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이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여성들은 대부분 아픈 다음에 더 이뻐져요. 아름다움이 아름에서 온 거예요. 천냥의 시인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상처가 피어낸 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많은 아픔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움이 이루어져요. 상처를 경험하고 슬픔을 사귄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은 앓고 난 뒤에, 따라서 합시다, 사람다움이다. 보세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도 당했고, 시험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낭패도 있었고, 자존심도 뭉개졌고, 별의별 일을 다 겪다 보니까 오늘의 사람다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같이 기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고난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그나마 사람다움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십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람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다워지는 게 이게 승리죠.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 이전에 10절 말씀을 보면 보시죠. 잠언 24장은 이렇게 차근차근 컨텍스트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정점으로 가는가를 차곡차곡 차근차근 보여주는데 10절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실까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Your strength is small. 영어 성경에서도 그 별것 아닌 시험 못 참는 거, 못 견디는 것은 네 힘이 스몰 작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며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내가 초라한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더 실제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다. 메시지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공감시켜줘요. 볼까요? 위기에 처했다고 낙담한다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이 말씀 앞에 도전받아야 돼. 그 별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울고불고 난리 때릴 만큼 그렇게 상처받을 일 아니었어요. 그냥 뭐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울고불고 날리고 심지어 뭐 권사 정도 되는 사람인데도 뭐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니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요? 당신은 원래부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가? 옆에 분 보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아니요. 참 정확하게 표현해요. 별것도 아닌 그 위기 한번 만났다고 금세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당신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가?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쉽게 낙담하는 만큼 자기의 약함만 드러내는 거예요. 가볍게 흔들리는 만큼 그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약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을 다잡자고요.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가엾은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값진 자가 됩시다.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집사님 너무 가여워. 아이고 저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심지가 연약할 수가 있을까? 그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낭패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나갈 때 사람들은 가엽게 보지 않고 값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야, 참 뚝심이 좋으시오. 야, 역시 신앙의 투혼이 있으시오. 값진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권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완전히 낭패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난다 이거야. 앞에 저 그림도 멋있잖아요. 진짜 7.8기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 번역이 참 우리에게 더 멋있게 우리를 마음을 추스려줘요. 보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사람, 메시지 성경 보면 하나님께만 충실하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시리에 빠질 수 있어요. 디프레스 될 수 있어요. 침체될 수 있어요. 원했던 일인데 잘 안 됐을 때 잠깐 낙심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그냥 대학에 딱 들어붙어야 되는데 재수 왔을 때 처음에는 자존심 뭉개지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그룹에도 안 나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 활동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독수공방 그냥 위축돼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누구를 막론하고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회복력이 빠른 거예요. 복원력이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 은총으로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패배의식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연전연패라고 자기를 가엾게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연패연전에 다이내믹스로 투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셈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움, 앓다 보니 아프다 보니 어느 날 내성이 생겼어요. 강해졌어요.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값진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찬양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어.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고. You raise up.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힘을 내라고 주님이 손잡아 주신다고.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남편, 하나님이여 힘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투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회복의 새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팠던 어제를 과감하게 때려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퇴보에 익숙하지 않고 진보에 익숙해짐으로 날마다 더욱더 사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 놀라운 승리의 정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리자로 살아가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십시오. 당신만은 일어서
주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힘을 낼 거야. 힘을 내고 살아갈 거야.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여보 힘내요. 아내에게 축복을 선언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침체와 낙심의 자리에 더 이상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주여 일어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세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고 어떤 낭패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내성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 가족들에게 더욱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